여러분, 신년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대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 소원일까?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최고 소원으로 생각하는 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어요. 또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려야지. 여러분들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에게 멍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만이지, 그러나 십자가의 멍에도 결국은 이퀄 자유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신년 간친회 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향수를 부르고 유정천리를 부르고, 여러분 이것을 또 제 아내가 우리 형제들 카톡에다가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유정천리 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 둘이 향수 불렀다고요. 향수도요. 여러분, 교단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최병천 목사 부부 만나가지고 또 신년 만나서 또 인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대봉교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자유를 누리느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적인 교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억압이죠. 각 교단의 교리는, 도그마는 전부 억압이에요. 이런 억압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그래, 이전에도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머슴들이 예수 믿고, 마당쇠가 예수 믿고, 하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는, 전라도에 있는 금산교회는 잘 알고 있잖아요. 머슴은 장로에 당선이 됐는데 주인이 장로에 당선이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백정인 교회는 장로가 되고 귀족인 교인은 장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국동 교회하고 연동교회하고 묘동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저 백정들하고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다른 복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 교인들은 뭐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이 이야기하면 전부 깜짝 놀래요. 목사들도 깜짝 놀래요. 무릎을 치면서요.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잖아요. 예배 고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 고프신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예배 고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정식적인 그 스피릿을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네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간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것 가지고 안 된다.
제사장 손을 잡고 와라.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차례 이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손도 잡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손도 잡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no priest, no mass. 무슨 말이냐?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없다. 쉽게 말하면 신부가 없다면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 손을 잡았습니다 하니까 세 번째는 정결함으로 나와라. 정결함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피부병에 걸려있는 자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자들 아기 낳고 나면 임산부 피를 보았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 정결의식 치러라. 나병 환자가 있구나. 정결의식 치러라.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들이 있구나. 정결의식 치리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드리고 와라. 이것이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결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6장 17장에서 그러면 회개하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7월 열흘날은 너희들이 티시리월 열흘날은 대속죄일이니까 다 속죄하고 와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손을 잡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사장의 손을 잡으려고 해도 제사장이 손 잡을 자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아론의 후손이 이제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 동생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가 아버지가 제사장 위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다에서 종교적으로는 최고 어른이구나 하면서 아버지 빽만 믿고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로 성소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으로 가서 레위기 10장 여러분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즉각 거기서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밑줄이 쳐 있을 거예요. 1절에 다른 불, 거기 밑줄 치세요. 이 다른 불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옵니다. 이 다른 불이, 그러므로 지금 신약 갈라디아에서 나온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그 불꽃으로 가져다가 성소에 불을 피워야 하는데 다른 불,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형 죽었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고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그들 장례식에 가든지 시체를 만지든지 부정한 짓 하면 너희들도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도 못 갔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라 물론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들 뒤를 누가 이어받느냐?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로 기독교에 불어닥치는 이 다른 불의 모습들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다른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이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야고보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면 한 번만 더 사도행전 15장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이방 교회를 둘러보고 온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 본부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냐?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복음에 제일 먼저 플러스 1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뭐냐? 이전에 바리새파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거예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자기들이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쪽 전통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고 토론이 있고 논문 발표가 있고 하면서 그들이 결론 맺은 것이 무엇이냐?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예수의 은혜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따라합시다.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사방에 나가서 그들이 이것을 공포하는데 28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유다와 실라 위에 포함되고 있지만 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여기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함께 선교할 실라 디모데까지 갈라디아서에서는 같이 들어가는 거 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외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아멘. 아무 짐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아까 5장 1절에 읽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죠. 아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자유, 해방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 짐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라. 어제도 한나 여전도에 간추리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안함이 뭐냐? 따라합시다. 샬롬.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것이 평안함.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해야죠. 오늘도 억지로 예수 믿고 내 안에 짐이 있고 그럼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고 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 기쁨,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자주 들어봤지만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난리주의입니다. 지혜, 지식으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헬라 사상은 지식입니다. 그리스가 본래 철학의 도시였죠. 그 그리스가 철학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파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감성이 가슴이라고 하면 헬라의 그 민족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노시스도 뭐냐?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철학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다. 그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과 철학을 형이상학이라 했고, 아무리 우주 만물 가운데 귀하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과학, 물리, 화학, 이런 모든 과학적인 것들은 형이하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신령한 것이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물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해서 육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가짜로 온 거라고 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예수와 그리고 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과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끌어들어온 것이 뭐냐? 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여러분들 알죠? 금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쳐서 자제하는 거죠. 금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허락 받지 않고 함부로 금식도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내 육체를 쳐서 밥도 굶어보고 먹지 않아 보고 나를 학대해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좀 공로를 얻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무릎을 꿇고 그 대성당 올라가 봐도 자기에게 죄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무릎으로 겨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바티칸에 그 성당까지 가봤는데 그냥 걸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내 공로로 산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를 착취하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천만에 아니요. 이것은 믿음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왔으니까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 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거기서는 뭐냐? 율법의 행위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난 자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따라요.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의 행위는 뭐냐? 이것은 상급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문제의 율법의 행위. 그렇게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성령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로 육체적인 것으로 마치려고 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늘 구원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또 하나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5장 6절로 10절까지인데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10절에 여러분들이 밑줄 칠게 다른 마음. 다른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카르디아. 오늘 권사 우리 간친회에서는 제가 같은 마음 또 한 마음 그것을 카르디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른 마음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할례라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믿음, 카리스 은혜.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7절 너희가 다른 박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이 아까 5절에 나왔던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너희를 누가 꾀더냐? 너희들을 누가 유혹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세례받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 그런 왜 누룩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 누룩이 신약 시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 6장 12절로 갑니다.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육체의 모양 밑줄 치세요. 육체의 모양 이것이 바로 거기서는 뭐냐?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 8절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1장 8절 거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거기 우리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도 지금까지 전도 여행 같이 했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꾼인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믿음 외에 은혜 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도 저주받는다. 나 같은 사람 따르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부 거짓 증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예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소동을 일으키던 문선명의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를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서 성적 타락을 시키면서 기독교는 고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JMS가 그렇습니다. 정명석이요. 또 대구에서 시작된 유병헌의 구원파. 유병헌의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 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랑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만희의 신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막과 말세론에 대한 억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그동안에 미국을 혼란하게 했었던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봤던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냐드 운동이나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 베니힌의 사도 운동, 세속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너무 세상적인 이적 체험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세요. 그 이적이요, 마귀 사단들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은사주의 운동,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의 잘못은 뭐냐?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인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회의 모든 정부까지도 부정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면 자기들이 문재인을 대신해서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되리라.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신학자로부터 온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잘못된 복음, 또 여러분, 인본주의에 근거한 가장 큰 거짓 복음은요, 가톨릭의 성모 숭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만 성경에서 마리아 숭배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모 승천일, 성모가 마리아가 예수보다도 더 위에 있죠. 화상 숭배하는 것, 교황제도도 엄밀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성직 계급. 그러면서 그들은, 가톨릭은 십자가를 앞세운 제국 건설이 지리산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장사하고 은광 금광 채굴을 해나가면서 인간 사냥한 일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거짓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